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을 주신 겟세마네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치 않은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인생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함을 누리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생 삶 살아가면서 눌림이 찾아오고 압박이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아멘 안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 안에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눌림이 있어도 압박이 있어도 스트레스가 있어도 불면증이 있어도 우울증이 있어도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뭘까요? 자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승리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
또는 우리가 사명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 첫 번째로 내게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칠 줄은 믿습니다. 그리하고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생각을 놓쳐버리면 두 번째 생각이 찾아오는데,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데요?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내 생각입니다. 이 내 생각도 여러분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세 번째 생각이 찾아오는데, 마귀 생각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여러분, 이게 다 마귀 생각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능력만 하나님의 종이,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모든 여러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능력만 하나님의 종이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각을, 첫 번째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계속 되어지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그래서 고백하는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오히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보지만 원하는 모습만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까? 원치 아니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게도 우리는 가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원하지 질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치 않게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고 싶지 이별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아보십시오. 이런 원치 않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기본 자세가 되어지는 고백이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가운데서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사잖아요. 모든 일에,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됐든 원치 아니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든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이거 말처럼 쉬운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치 아니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감사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원치 않는 상황이든 원하는 상황이든 우리가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도 승리하는 복된 삶들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현실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근데 여러분, 잠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 향하여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발버둥 침이 뭘까요? 결국은 상황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가는데 이렇게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힘든 모습으로 차라리 나 가나안 땅에 안 가고 종살이 때 애굽에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인정하다, 수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권능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찬송하게 되어지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받아들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 변화시켜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남편이 술만 안 먹으면, 호인도 그런 호인이 없고 얼마나 가정적이고, 문제는 술을 입에만 댔다 하면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입에만 댔다면 완전히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마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하라는 겁니다. 찬송하라고 뭐라고요?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올지라도 나는 찬송한다 작정하고, 이 남편이 술이 취해서 들어오면은 다른 주사는 없는데 잠들 때까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주사는 없어요. 근데 노래를 불러도 꼭 송대관 씨 노래를 부른대요. 자, 어제 남편이 술 취해 오면은 다 양말 벗겨가지고 안방에 가서 이렇게 뉘어놓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창피하잖아요. 문 걸어지 않고 속에서 막 열불이 터져 나오는데 은혜를 받은 게 뭐라고요? 이때 찬송하자. 그래서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얻은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떠난다. 이때라 이때라. 안에서 남편이 곡을 다른 걸로 부르는 거예요.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그러면 아내분도 다시 찬송을 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그때마다 막 열심히 찬송을 하기 시작했더니요, 아이 세상의 마음 가운데서 그래도 막 감사 제목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래요. 크게 세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첫째는 내 남편이 술을 저렇게 마셔도 주사가 없다 이 말이야. 노래 부르는 거 말고는 주사가 없으니까 그것도 또 감사하더래요. 고주 망태가 되어져 노래 몇 자락 부르다가 잠들어 버리니까. 두 번째는 저렇게 인사불성이 돼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기가 막히게 집은 잘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술 중독으로 마시는데 병이 걸려도 큰 병이 걸리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간이 다 녹았겠다 싶어서 받았는데 간이 겁나게 싱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좌우지간 남편이 속에서 열불나게 해도 찬송하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 남편이 점점 술 양이 줄어들더래요. 그래 또 계속 찬송했더니 어느 날 세상에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받아주실까? 그리고 교회 나오게 되어져 변화를 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나쁜 태도가 뭔가 하면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숨어버리고
부인하고 가면 써버리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실은 현실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게 되게 하는 거였잖아요. 또 하나는 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다른 사람 심판하는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특징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 되어짐을 잊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만드는 그릇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릇은 주인이 담는 대로 담겨지는 겁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 되는 것이, 주인이 물 담으면 물그릇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용성을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힘들어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 여러분, 말로 다 못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찬송하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외시요 거두신 이도 야외시오니 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 보십시오. 받아들이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심을 믿고 먼저 미리 감사해 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찾는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어떻게 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한 말씀으로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모세야, 걱정도 팔자다. 성경에 이런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막 동풍으로 여러분 바람을 막 모으면서 세상에 전 세계에 있는 메추라기가요 전부 다 좌우지간 광야로 막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잘 날아가던 그들이 막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메추라기가 모였던지요 사람 허리에 찰 정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요 그냥 주워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어찌 인간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먼저 미리 감사해 버리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손에 들렸던 작은 도시락 가지고 미리 먼저 하나님께 축사하여 이르시되 미리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떼어줬더니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나 남게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미리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뜻밖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흘러 넘쳐 주시는 은혜, 뜻밖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근데 도저히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왜 뜻밖인가 하면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측하지도 않았는데 선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은혜예요. 뜻밖의 은혜. 왜? 우리의 상상이나 생각을 초월하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여러분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뜻밖의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 버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지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불효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어머니 속을 엄청나게 썩이셨거든요. 제가 장남이에요, 장남.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펑펑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아, 그랬더니 저를요 노려보시더니 네 나만 새끼가 내 원수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나 그래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레 학교 갔다 온 아들한테 네 나만 새끼야 내 원수라고. 그래서 막 울면서 저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안 낳았으면, 내가 네가 아버지하고 살지도 않을 거고 내가 이 고생 안 했을 것인데 네가 생겨가지고 네가 불쌍해가지고 너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렸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도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 나를 낳으라고 했어요? 왜 도대체 나한테 그러는데? 그리고 가방 던져버리고요 나도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강주에서 자취하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세상에 사흘을 집에 안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도 학교는 갔어요. 염려 마세요. 근데 가방도 없이 친구 책 빌려서요 학교는 가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무서워 도저히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아버지한테 혼날 일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서 친구 또 눈치도 보이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아셨는지 친구 집으로 저를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짜장면 집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요, 짜장면을 시켜주셔요. 그때 짜장면은 졸업식 때나 먹는 음식이에요. 뜻밖의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를 또 깨달았어요. 뜻밖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혼나지 않고 세상에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사랑이 나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 이후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출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상이나 생각이나 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까? 마땅히 우리는요, 죽어 마땅히 죄인이니까 죄값 치러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 뜻밖의 은혜가,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 찬송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체험해버리면 이 뜻밖의 은혜가요, 나를 뒤집어 버리니까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원치 않는 상황이 찾아와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할렐루야, 나를 뒤집어 버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기대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계속 찾아오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원치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왜? 또 뜻밖의 은혜가 다가올 것이니까. 그 뜻밖의 은혜가 찾아오면 내가 뒤집어 버리고 내가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억울하게 예기치 않게 감옥에 갇혔어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체험했거든요, 뜻밖의 은혜를.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이런 엄청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뜻밖의 은혜를 통해서 뒤집어 버려주시는, 진짜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져 버리고 찾고 메인 것이 풀려져 버리고,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우리의 뜻밖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찬송해 버리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미리 감사해 버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있는 성도의 특권이고요,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일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역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치 않는 상황이 일어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뜻밖의 은혜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미리 감사해 버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뜻밖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있는 성도의 삶이고 특권이 되어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충만함을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충만함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손 그들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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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늘어지 말지어다. 성령의 불담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옹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진쳐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무능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하 먹게 도와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 멸하여 주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적인 질환입니다. 혈관 가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편두통, 두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면증, 우울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노이로제, 신경쇠약, 정신질환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병, 코병, 기병, 입병을 고쳐주시고, 염증으로 인한 모든 질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깨 척추를 고쳐주시고,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심장병, 이장병, 폐병을 고쳐주시고, 간장질환, 신장질환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혈압이 떠나가고 당뇨,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파킨슨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백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각종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부병을 고쳐주시고, 난치병, 불임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하나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공감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의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가정 범사의 형통한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겠다 결심하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